할렐루야. 우리가 저번 주부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갔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의 어떤 견고하게 선 에베소 교회, 그러나 그 진리를 고수하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에베소 교회에서 들었는데요. 여러분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뒤에 있는 수고와 인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수고라고 하는 부분은 2절 중간부터 있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이렇게 진리를 고수한 것, 그것을 칭찬하셨었습니다. 악했던 옛전의 습관들, 그것들을 끊어내는 싸움에서 승리했고, 자칭 사도라 하면서 거짓되고 왜곡된 가르침을 했던 자들을 분별하여 내칠 수 있는 단호함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같이 지켜내려고 황제 숭배하지 않고 우상의 제단에 절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과정 속에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게으르지 아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지켜내므로 인해서 내가 이걸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신앙에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바른 신앙의 길임을 인정하고, 비록 끝이 보이지 않는 환란이 내 앞에 오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그런 단호함이, 그리고 그런 어떤 견딤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아쉬워 안타까우신 거죠.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처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그때의 모든 우상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누가 아름답게 보여요? 성도들이, 지체들이, 이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사랑의 기인에서 했던 행위들이었는데, 진리를 고수하다 보니까 점차 성도를 어떻게 하게 돼요? 자꾸 색안경을 끼고 보게 돼요. 그러다가 그 진리를 지키는 칼이 성도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내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치는데, 잘라내는데, 이런 도구로 자꾸 사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이제 작은 교회들은 한 성도 한 성도 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물론 큰 교회는 한 성도가 귀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개척을 해보니까 한 성도가 교회를 나오고 그 성도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한 성도가 올 때 색안경을 한 번 끼고 보게 돼요. 뭐죠? 신천지가 아닐까. 물론 대화를 좀 해보면 느껴집니다. 다 알아요. 근데 일단 딱 오면 너무 반가우면서 그 이면에는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뭐예요? 오늘날 어떤 진리를 지켜내는 싸움에서 자칫 너무나 그것이 심해지면 교회가 냉랭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이단의 어떤 아직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교회가 이단으로 인해 한번 그 풍파를 겪고 나면 그 안에 성도 간에 이게 사랑으로 끈끈해지기가 참 힘들어지는 단점이 참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아픔이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 아픔을 다시금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온전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좀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5절부터는 또 이제 그러한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이 세 가지 어떤 이렇게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부분을 좀 보시죠. 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보시면 먼저 뭘 요구하시냐면, 예수님이 어디서 너희들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 얘기를 먼저 하세요. 이게 뭡니까?
어느 때부터 우리 안에 또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내 믿음이 냉랭해졌었는지를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그 왜 내가 신앙이 자꾸 약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사랑이 식어지고 늘 비판적이 되고 이렇게 됐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정말 우리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었는지 내게 문제가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결국은 뭐예요? 그 문제점이 누구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점들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그러한 어떤 문제들, 내 심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욕심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연약한 성품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찾아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자세로, 태도로 또 여러 가지 것으로 바꿔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늘 화살이 어디에만 있어요? 한국 교회는 왜 이런지 몰라. 대형 교회는 왜 그런 거야. 요즘 목사님들 문제가 심각해. 예, 맞는 말이에요,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내 눈에 있는 뭘 봐야 돼요? 티를 볼 줄 아는 성도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교회는 또 성도는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내 눈에 있는 티를 못 보면 절대 성도든 교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정말 문제점이 어디에 있었나? 내가 어떤 사단의 속삭임에 내가 넘어갔었는가?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나? 내가 아직도 다듬어서 좀 끊어내고 모난 부분을 이렇게 사포질로 부드럽게 만들어야 될 요소는 뭔가?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내놓으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 싸움이에요. 내 싸움. 내 속사람의 싸움. 그걸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회개하라 이거예요. 알았다면 회개하라. 여기서 회개는 뭐죠? 뉘우칠 회, 고칠 게. 뉘우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고치는 싸움을 해야 돼요. 고치는 싸움. 버리는 싸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싸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싸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뭐냐면 신앙의 양심에 찔르시는 거예요. 결국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싸움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싸움은 내가 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그것까지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가지. 아니에요.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뉘우치라 하지 않았다고요. 뭐가 문제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찾아서 그것을 고쳐라, 끊어내라. 가던 길을 멈춰서서 다시 바른 길로 가라.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 싸움을 하는 사람의 신앙 속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싸움을 안 하는 성도는요, 이 탄식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예수 믿는 자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이 탄식이 일어나는 건요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 탄식이 일어나야 돼요. 바울처럼.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욕심이 자꾸 죄의 법을 따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오셔야 된다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고 하는 이 싸움은 좋은 거예요. 이게 없는 게 문제라고요. 이게 없는 게.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걸 모르는 게 그게 심각한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내 신앙이 자꾸 어그러지고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나를 찌르지 못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여러분,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요, 정말 우리가 막 자신 있게 나 정말 잘 살았죠? 저는요 믿음도 정말 좋고요, 예배도 잘 드렸고요, 찬송도 정말 기쁘게 잘했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탄성은 늘 나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이 고백이 날마다 터져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고급한 신앙을 가진 사람. 그게 회개입니다. 그 싸움을 하고 했는데 또 넘어져서 또 탄식하고, 그래서 다시 고치려는 싸움을 하고, 다시 싸우다가 또 넘어져 또 탄식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누구의 도우심으로 살아요?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요. 성령의 이끄심으로 산다고요. 이 싸움은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막 가슴을 치면서 이 목사야 뭐 누구 집사하면서 스스로를 왜 가슴을 치고 계시다면 지금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 처방은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뭐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기브 앤 테이크식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도들마저도 받아야 주고 줄 걸 기대하고 받을 걸 기대하고 주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사회의 또 세상의 원리지만, 성도는요, 주어도 아깝지 않고 안 줘도 싫지 않은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너무 큰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크기를 내가 가늠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기브 앤 테이크식의 사랑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정말 얼마나 그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지를 알면 받지 않아도 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넉넉한 사랑이에요. 성도가 가져야 될,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사랑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받지 못해도 주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 근데 때로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주는 사랑을 자꾸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뭐가 있을 거야. 저런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 때는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자꾸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성도는요, 주는 사랑을 받으실 줄 압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뭐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되고, 뭔가를 가지고 사랑을 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주는 사랑 받으시고요, 내게 있는 사랑을 나눠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크기를 뭐에 우리는 키워가는 거죠. 네. 오지 않더라도 가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랑. 이게 뭐예요? 처음 행위. 처음 행위를 가지십시오. 스스로의 가슴속에 외치십시오. 누구누구야, 처음 행위를 회복하자. 내게 오는 것 없어도 늘 나눠줌으로 인해 행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지. 이미 우리는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 스스로에게. 그러면 여러분, 사랑 깊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크기가 날로 날로 커져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이에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세워주신 촛대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촛대가 없으면 목사가 있어도, 성도가 있어도, 예배한다고 해도, 찬송이 있고 헌금이 있고 뭐 봉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 아닙니다. 교회에 어떠한 건물만 있는 거죠. 목사 같은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만일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건 뭐예요? 촛대를 옮기고 싶다라는 걸 하시는 거예요? 목적은 촛대를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하기를 정말 바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가 회복되기를 소망한다 이거죠. 교회가, 또 성도가, 또 가정이. 여러분, 회복의 싸움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회복의 싸움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싸움이 제일 없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 그룹이 이 싸움을 제일 안 해요. 왜요? 말 늘 성경 본다 이거죠. 늘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일 거룩하지 못한 게 목사 그룹입니다. 이 싸움, 회복을 위한 싸움,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촛대를 옮기지 않았나 늘 분별할 수 있는 싸움. 이 싸움을 꼭 하십시오. 그래야 성도이고, 그래야 목회자고, 그래야 교회이고. 자, 이제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알려주시면서 다시금 이제 너희들이 그 잘한 것을 칭찬하시면서 너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은 이거다. 회복해야 될 건 처음 사랑을 이야기하셨고, 그러면서 다시 네가 잘한 것을 하나 더 끄집어내시면서 그걸 지켜나가라 이 얘기를 해요. 그것이 뭐냐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던 것, 이거 너무 잘한 거니 계속해서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니골라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종종 학자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일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정확한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니골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 소그룹이 뭘 가르쳤고 어떤 문제를 자꾸 야기시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니골라라고 하는 이 헬란 말은요, 주로 학자들이 어떤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으로 이해하냐면 이게 니골라라는 뜻이 백성을 미혹하다, 유혹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의 발람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 발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거예요. 백성을 유혹하다, 미혹하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니골라로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골라 당은 항상 어떻게 성경에서 매치를 시키냐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이렇게 매치를 항상 성경이 하고 있어요. 거기다 하나를 더하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로 또 연결을 해요.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은 항상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요, 음행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음행과. 나중에 민수기에서도 나오지만 또 뒤에 버가모에서도,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나오지만 이 니골라 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으로 향해서 진군을 하는데 모압 왕 이제 발락이 이스라엘이 그 자기네 지경을 지나가게 될 때 겁을 먹은 거예요. 모압은요, 전쟁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지 않아요. 가나안에 살짝 비껴져 있거든요. 초입에 있는데 이 모압 왕이 스스로 겁을 먹은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내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나라와 대적했다가는 뼈도 못 추린다,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부릅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이게 선지자인데 변질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방 사람이고요. 베드로 후서인가요? 전서를 보면 거짓 선지자로 이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을 모셔요. 여러 신을. 그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모셔요. 근데 이건 무엇의 전문가냐면 저주 전문가예요. 저주 전문가. 이 사람이 어떤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그냥 딱딱 들어맞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람을 고액을 주고 모셔와요. 그래서 부탁을 해요. 내가 저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두려우니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주 좀 해달라. 근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어떻게 해요? 틀어막죠. 그래서 저주를 못하고 축복만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에, 3번에 걸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발락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돈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거액을 들이밀었거든요. 그래서 갈 때 그 돈이 하도 탐나가지고 묘안을 하나 해주는데, 그 묘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길목에 모압의 아주 이쁜 여자들을 길목에 배치를 시켜놓고
아주 이 성적인 유희의 춤을 추면서 제사를 드리게 하라. 그러면 어느 순간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들과 음행을 하면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묘안을 가르쳐줘요. 근데 그 묘수가요, 딱 들어맞은 거예요. 그래서 2만여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발람 하면 뭐예요? 음행의 어떤 대표적인 이름으로 묘사가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하는 니골라당의 행위도 바로 그겁니다. 계시록 2장 14절 잠깐 보십시오. 버가모의 교회에 했던 말인데 이때도 이 얘기를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자, 2장 14절 15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한 군데 좀 더 보실까요? 2장 20절 두아디라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2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요 두 가지예요. 행음하게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게 너무 멋진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이건 칭찬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당시에는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일반적인 문화. 그리고 이런 유혹들은요, 언제나 어떤 사상과 맞물려 들어오냐면 영지주의적인 사상과 맞물려 들어온다. 그래서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이것을 어떻게 교묘하게 왜곡시키냐면, 우리가 요한일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육은 어차피 악해. 육에 갇혀있는 영만 선하니까 육은 타락에 던져버려도 상관없어. 오히려 좋아. 육을 타락에 빨리 던져버려야 영이 해방되는 거야. 그래서 정당화를 시키고 이것을 종교적으로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연결을 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남성들의 어떤 육적인 쾌락에 딱 들어맞죠.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런 일을 자행하게 되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에 사실은 만연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 행음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육적인 행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냈고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에 뭐가 있었죠? 황제 숭배. 일제시대 신사참배와 사실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나 영지주의적인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어떻게 자꾸 얘기하냐면 그건 인사일 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황제 숭배에 고개 한번 숙이면 되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유혹들이 우리나라에도 장로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실수였는데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라고 했었다. 그것이 죄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회가 이것을 공포했었죠. 우리가 잘못했다. 이건 회개해야 된다. 그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신사참배는 인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도 문 닫지 않고 좋지 않느냐? 여러분 이건 타협이에요. 신사참배는 우상이에요. 당시에 황제 숭배를 놓고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아니다.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와 똑같다라고 단호하게 끊어내고 안 하고 믿음을 지켜낸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고 계속해서 지켜가야 될 신앙의 절개인 겁니다. 우리들 안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타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목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현실이라는 문제를 안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는 게 성경은 제가 조금 더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여러분들이 더 좋습니다. 목사가 더 좋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늘 성경과 씨름하고 늘 목회자들과 만나고 늘 성도와 만나는데 무슨 치열한 싸움이 있겠습니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의 그 치열한 싸움은 여러분들이 더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좋습니다. 내가 더 좋구나. 그래, 목사님 무시해도 되지. 이럴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치열한 싸움에 더 잘 견뎌내십시오. 함부로 낙심에 빠지지 마시고 탄식하십시오.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힘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삶을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으니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마땅히 성도가 해야 될 기도이고 마땅히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에게 주셨던 그 담대함을 내게도 주세요,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를 하여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나의 일신의 양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이유가 없죠. 성경은 아무리 찾아봐도요, 예수 잘 믿고 신앙 잘 견뎌내면 땅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첫걸음은 예수 믿으면 잘 돼, 이것으로 신앙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예수 믿는다고 세상적으로 잘 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돼요? 내세가 분명하고 확고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세이 잘 되는 게 뭔 의미가 있어? 죽은 이유가 뭐 중요해? 지금 잘 살아야지. 여러분, 맞는 말이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내세의 영원한 그 소망이, 그 가치, 그 내세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7, 80년 잘 살고 하나님과 단전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7, 80년 좀 고난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슴 깊이 알게 되면 땅에서의 좀 모자란 복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소고기 안 먹어도 된장찌개만 먹고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게 있으면요,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죽은 이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가? 죽으면 그냥 끝인가? 이런 죽으면 끝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돈만 많이 벌면 돼요. 한 여자로 만족할 이유가 없고 한 남자로 만족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인데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의 원하심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세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그것이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뭐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조금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에겐 생명이 없습니다. 재림에 대한 갈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그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믿음, 여러분 이것이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힘이 없어요.
여러분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 자, 정말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싶은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래. 오늘날로 그냥 바로 적용을 해보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전제가 따르죠. 분별하셔야 돼요.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성경을 근거로 한 바른 말씀인가, 아니면 지를 드러내는 말인가는 분별하셔야죠. 이단스러운 말인지 욕심에 찬 말, 이건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순간 그 말씀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신다면 귀만 즐겁게 하지 말고 삶 속에 뭐 하라고요? 순종함으로 실천하시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내 귀가 즐거웠다,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추면. 그러면 신앙이요, 좋은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정지한 신앙이에요. 귀만 즐거운 신앙이 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요. 이기는 그에게. 듣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만 즐거움으로 끝나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이기는 그에게예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에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다가 그게 잘 안 돼서 탄식할 줄 아는 성도, 성도답게 살려고 했는데 오늘도 불평한 것으로 가슴 아파할 줄 알고, 오늘도 내 욕심만 차린 것으로 슬퍼할 줄 알고, 내가 왜 그리스도는 겸손이 없었는가 절규할 줄 아는 그 성도, 그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아무 상관없이 완벽하게 살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성도가 바로 뭐예요? 이기는 그예요. 귀만 즐겁게 하고 나 좋았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이거는요 진 성도예요. 지고 있는 성도예요. 이긴 성도는 절규할 줄 아는 성도예요. 그 성도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100억을 주겠다 이러지 않는다고요. 이기는 그에게 직장을 주겠다 이러지 않는다고요. 이기는 그에게 좋은 대학 가는 자녀의 복을 주겠다 이러지 않는다고요. 이기는 그에게 뭐라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고요. 구원의 소망이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흐르게 하고, 그래서 땅의 어떠함 때문에, 내 삶의 어떠함 때문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분명함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그 복의 영적인 복, 내세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감사로 가슴이 채워져 있으십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물리치셔야 돼요. 절망이 올 때마다 이건 쓸데없는 거잖아 하고 밀어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가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외치세요.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외치세요.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가슴에 새기고 소망 가운데 자신 있게 당당하게 믿음의 군사로 살아나가시는, 그리고 살아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